발견의 기쁨, 무언가를 발견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어디에 뒀지? 하고 막 찾을 때 옆에다 마치 누가 갖다 놓은 것처럼 그것이 있을 때 그걸 발견할 때의 기쁨이 있지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데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하거나 무언가에 몰두해서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아주 보물 같은 귀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한 기쁨이 있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발견의 기쁨이 될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와 또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이 쌍을 이루어서 노아에게 왔고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뒤에 7일 후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겼고 방주는 물 위에 둥둥 떠다녔어요.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짐승들은 다 물에 잠겨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은 150일 동안을 땅을 그렇게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지까지 물이 완전히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까마귀를 먼저 보냈는데 까마귀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와서 조금 더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는데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이 아직 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는데 드디어 그 비둘기가 올리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죠. 머물 곳을 찾았구나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땅이 드러난 거지요. 방주에 들어간 지 1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방주의 문이 열리고 가족들과 또 짐승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1년 전까지 세상을 물들이고 있던 그 죄악들, 그 폭력들, 그런 것들을 다 말끔히 끝냈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새로운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발걸음을 이제 내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생뚱맞은 사건 하나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오점을 찍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이제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이제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숙명이기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형벌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섬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노아는 농사짓는 농부가 되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서 포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통해서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되지요. 일의 고단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이제 혼자 남겨진 그 외로움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심이 과해졌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로 벌거벗은 상태로 취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누워 있었다. 아멘. 사실 노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행패를 부린 거 아니죠. 벌거벗고 막 밖을 뛰어다닌 게 아니라, 그래서 가족들을 괴롭게 하고 아휴 저 양반 왜 이러나 걱정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장막 안에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실수한 거예요.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모두 다 내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 실수가 무마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함이 보게 되죠. 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노아의 실수이지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는데 지금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인간은 완전하지 않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어도 그도 실수하고 그도 죄를 짓고 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없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아멘. 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하나죠. 함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덮지 않은 채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우리는 눈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그 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라라는 단어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즐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즐기면서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변태라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변태였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함은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도 참 별거 없구나.
술에 취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냥 보통 사람 뭐 다를 게 없네. 아니, 차라리 내가 낫네.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야, 술 앞에서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어쩌면 그는 아버지를 그런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함은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또 알렸다는 말의 의미는 비밀, 아주 그 은밀한 것을 폭로하는 걸 말해요. 형,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뭔데 그래? 이걸 말해야 되나? 그 아버지가 참 의로운 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서 말이야. 벌거벗고 계셔. 이거 나 참 남사스러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은 네피림이라는 용사가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네피림, 그 용사, 그 장수가 힘을 가지고 그 힘에 의한 폭력으로 상대의 약함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강하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다 주무를 수 있다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발 아래에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교만을 물로 심판하여 깨끗하게 다 없애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룩 하나가 마치 자루 안에 들어있던 가루 서마를 온통 부풀리는 것처럼 그 교만의 씨가 사라지지 않고 그 하나가 남아서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함은 그런 자신의 의로움으로 방주에 탄 것이 아니죠. 함이 잘했기 때문에 방주에 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가 의로워서 함께 탔던 겁니다. 그의 안에는 아직도 교만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대대로 이제 또 자손들에게 물려져서 니무롯이라는 그의 자손 가운데 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사가 다시 예전처럼 힘에 의해서 지배하고 폭력을 휘둘르고 그렇게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그 작은 교만 하나가 커지고 커지고 부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지요. 함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형제들은요, 함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아멘.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조용히 겉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겉옷은 자신들의 겉옷이겠지요. 아버지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니까 거기에 있었을 거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미루지 않은 거예요. 야, 네가 해. 형이 해. 그러지 않고 자신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몸, 그 수치를 보지 않고 그 겉옷을 아버지 위에 덮어드립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의 벗은 몸, 그 수치,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의지적으로 뒤로 돌아가서 들어갔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로운 사람인 건 그건 둘째치고 그들은 그 아버지라는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던 거예요. 마치 신하가 왕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 왕을 섬기는 것처럼 셈과 야벳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라는 권위 아래에 낮아졌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함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아버지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비웃었다면 셈과 야벳은 자세를 낮추고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함은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민낯을 폭로하고 밖에다 알렸지만 셈과 야벳은 안으로 들어가서 드러나지 않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고 덮었습니다. 함은 말로 떠버렸지만 셈과 야벳은 행동하였습니다. 함은 교만했지만 셈과 야벳은 순종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점이 뚜렷이 드러난 것입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야, 뭐 이 정도 일 가지고 이렇게 가혹하게 저주를 퍼붓나? 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노아도 사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빌미를 제공했잖아. 하는 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종이라니. 종이 되라니. 종이 되어서 형제를 섬기라니.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소리인가? 하며 분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아의 선언, 이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러려고 했던 그 함의 교만을 하나님은 낮추셔서 종이 되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사랑으로 순종으로 허물을 덮고자 했던 셈과 야벳은 섬김을 받는 자로 높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밟고 일어서는 용사의 힘이 지배하던 세상을 심판하셨고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덮고 가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함을 폭로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교묘하게 나의 교만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그것은 곧 나의 교만과 연결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를 종이 되어 섬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셨듯이,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덮어주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게 되기를, 사랑으로 가려주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